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 한 해 교회 요절인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의 말씀을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에게 요구되는 제자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제자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요구되는 그런 윤리라 이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확보한 자원으로 자기 안전을 책임지려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속에서 자기 안전과 복을 이루기 위해 사는 죄인들은 자연스럽게 경쟁하고 서로 투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와 이 죄악된 구조와 질서 속에서 타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타인을 향한 사랑과 희생은 숭고한 가치로서 여겨지고 추앙받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아주 드물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원수 사랑,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에게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제자의 이 교훈이 제자들을 위한 윤리요 또 교회의 윤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높은 가치는 세상을 향해 요구하거나 세상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구조와 질서 속에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된 교회가 요구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 계신 분들 또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들인지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배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행하시는 주권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표현이고 또 그것의 다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행위가 예배이고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 즉 예배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안전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움직이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왔다고 스스로 자부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위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진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기여와 혹은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삶을 충성되이 잘 살아낸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그 실제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도 각자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또 그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지치고 낭망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굳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가 신실하게 나와의 그 약속을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가 그 신실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앞에서 보상과 상급을 요구하거나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묘사한 하늘 보좌 앞의 성도들은 주께서 상으로 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금 주의 보좌 앞에 돌려드리며 주의 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 이러하다 이것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성도로서 성도의 자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불가능합니다. 타인 혹은 공동체를 위해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서도 여전히 돌려받기를 바라고 행할 뿐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죄사함과 영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약적이고 또 관계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누리던 그 모든 영생의 복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자기 힘으로 안전과 복을 획득하기 위해 만물을 상대로 또 만인을 상대로 투쟁하고 경쟁을 하는 것, 그런 이기적인 그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방식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복의 의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겠다. 그분이 이 만물과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창조시의 원래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 투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아도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고 섭리하시는 영원한 왕이 주시는 참된 복과 안녕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 차원에서의 설명입니다. 경쟁하고 빼앗고 움켜쥐는 것이 당연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삶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관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내어주고 낮아져 섬기고 또 희생하며 원수 갚기를 포기하고 또 이러한 삶 속에서 빈곤과 부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요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가진 신앙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의 일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죠? 죄악된 삶들을 버리고 청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그 일상을 급격하게 벗어나거나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일상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와 지향하는 바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음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으려고 하며 자기를 위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게 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과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이웃과 형제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따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풍성한 의미를 다 담을 수 없어서 다소 부족한 표현이지만 한번 표현해 보면 구원은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세계관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창조되었다. 또 성경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이 가져오는 그 죄인에게 닥치는 그 변화가 그만큼 혁명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그러한 아주 좋은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원한을 뛰어넘어 공동체 또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개인적인 원수 갚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한 또 강한 힘을 가진 원수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해야만 그가 가할지 모르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원수가 너보다 더 힘이 세다, 그러니 섣불리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패배한 적들이죠. 힘이 약한 원수죠. 패배한 적들에게 사랑을 보임으로써 또 그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약할 때에 그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은 자기의 어떤 도덕적 우월성 또는 더 큰 고상함을 보이는 것으로서 원수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제각각 자기를 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죄인의 세상 속에서 원수를 갚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동인,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는 그 동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저주와 모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교훈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는 어떤 진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길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관의 근본적 변혁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변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의 봉헌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앞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그 당대에 어떤 로마의 황제가 통치를 했는지, 디베료 황제가 통치했다. 또 유다의 총독은 누구였는지,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 총독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다. 갈릴리의 분봉왕은 누구였는지, 그 인근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통치자가 누구였는지를 세세히 소개하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니 너희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들은 이러하지만 진정한 이 만물과 너희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물과 자신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정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회개하고, 즉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가에 몰려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자 세리들이 회개하러 와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그 당시에 세리들이 세금으로 부과된 것 외의 것들을 거두어서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찾아와서 회개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들은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 당대의 군인들이 보였던 부패하고 위법한 행위들이 이러한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악행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것입니다. 너희 형제와 이웃들을 괴롭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돌이키라 이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선포가 없이는 이 당대에 횡행하고 만연해 있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냥 공상하고 이렇게 상상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행해지던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받는 미움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의지하여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왕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왕은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런 왕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와 그 복이 이기적이고 무정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에 앞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내용들입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떡에 매여 사는 존재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동원하고 이용하려 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를 믿는 자는 떡에 매여 살지 않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여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심코 잘못된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신앙하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회개를 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서도 바르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이 모든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뜻과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만이 우리를 참된 복과 평안으로 인도하며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며 또 경쟁하며 움켜쥐며 높아지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버리게 하고 바라는 것 없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는 자리까지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묵상함 없이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삶의 태도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혁을 경험했는지를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또 이기적인 나의 마음과 욕심과 이러한 태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런 투쟁 가운데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형태의 어떤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변화가 있으면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스스로 지켜내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싸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와 싸우고 또 이기적인 욕망과 싸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자 싸우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거룩한 싸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제자된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당신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여전히 이기적이며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고 때로는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려는 죄인된 우리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낭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떡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이끄소서. 하나님, 세상 영광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끄소서. 이러한 다시 창조되고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